3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한 주입니다. 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꽃 들고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기뻐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구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가 쓴 책 12발자국에서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과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 볼 것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지도를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뭐 길게 썼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재승 박사는 이 주장을 위해서 톰 우잭이라는 학자가 테드 강연에서 소개한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으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시멜로 챌린지의 룰은 간단해요. 모르는 4사람을 한 테이블에 앉게 하고 테이블 위에는 20가닥의 스파게티 면과 접착 테이프, 실 그리고 마시멜로 1개를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야 합니다. 종료 시점에서 바닥에서부터 마시멜로가 가장 높이 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게임에서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MBA 학생이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보다 로아와 같은 유치원생들이 쌓은 탑의 높이가 현저히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재밌죠? 결과만큼이나 탑을 쌓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분명했는데 소위 가방끈이 긴 그룹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 울리고 나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자기소개 시간도 반드시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4명이서 앉았으니까 명함 건네면서 누구세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러고 여러 구상을 하는데 집중하다가 18분이 거의 지나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쌓아놓는 탑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대개 마시멜로의 무게로 인해서 탑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러면 뭐예요?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네. 반면에 이제 유치원생들은 바로 모여서 발을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일단 그냥 재료를 갖고 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다른 탑을 쌓아보고 더 나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테이프도 여기다 붙였다가 무게중심도 이렇게 맞췄다가요. 그러다 보니 종이 올릴 때까지 완성된 탑이 3개, 4개 많게는 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정재승 박사는
이러한 예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계획이 주는 유익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획을 짜는데 너무 힘을 빼지 말고 곧장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한번 해본 걸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러닝 바이 두잉, 실행을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탑을 쌓기 위한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일단 시도하다 보면 그 시도가 하나의 시도에 끝나지 않고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데 기여하여서 결국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인생, 그런 결과물을 창조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교수님의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이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전혀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또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조급한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저 또한 누군가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을 갖고 찾아오면 비슷한 말을 해주곤 합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헤매야 할까? 왜 결국에는 무너진 탑을 쌓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며 땀을 흘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존재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정재승 교수의 글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있었다고 해도 분명 저와는 다른 답을 내놓았겠죠. 어찌되었건 왜 탑을 쌓아야 할까?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시행착오를 겪으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만의 삶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을 그렇게 겪어가야 할까요? 왜 은지청에는 포항이라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시간을 왜 보내야 할까? 왜 사모님은 일을 하면서 불확실성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왜 서윤 집사님은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또한 함께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왜죠? 왜? 무엇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의 그 결과와 그리고 해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그것이 우리를 진정 만족으로 이끌까? 그런 여러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을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삶은 목표가 없는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지금을 살아낸다고 말합니다. 왜라는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 그것은 영원한 그의 생명, 그의 면류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위해 지금을 살아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예요. 그것으로부터 지금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뭐죠? 이 구원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죠. 앞에서 정재승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위치에 서 있죠. 바울의 입장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를 더 풀어서 말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과정이다, 여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에게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곧 바울에게 있어 구원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막연한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지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하죠. 따라서 바울의 고백과 함께하는 우리는 허공치듯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필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삶으로 살아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실천해 보라기보다는 도전해 보라기보다는 우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들의 꽃보다 귀한 너희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만의 꽃을 피워가죠.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꽃의 씨앗 자체에, 그 존재 자체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꽃이 노력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아니죠. 자신은 이미 찾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꽃이 열심히 애쓰는 부분이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씨의 존재의 의미, 그것을 발산하기 위해, 발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의 내용과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사뭇 다르죠? 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본연의 향기와 모양을 취하는 것이죠. 독특함입니다. 꽃은 자신의 세상이 온 이유를 그러함으로 피어감으로 증명해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죠? 예수님은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어떤 관심과 도움을 주시겠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집중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질문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만족의 근원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읽은 정세승 교수의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람 맞아요. 그죠? 근데 반만 맞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죠? 살아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쌓고 결과를 얻고 획득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얻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제시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네.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공허만 남겠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과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함께 그들 가운데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의 결과물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고 이는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보죠. 앞에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누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어떤 광적인 집단이 그들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쓴 소설도 아닙니다. 물론 믿지 못한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느껴져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허다하죠. 성경에는. 저 또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네.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기필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들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걷어내시고 진정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죠. 우리는 이를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러하죠. 심지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방황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변화된 3천여 명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리고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주장을 터무니없이 없게 여기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 감정으로 그들은 오순절에 있던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배우지 못한 자들이 여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낯술이 들었다라고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죠. 조롱하는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던진 외침에 그들이 목격한 현실에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울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오늘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외친
그 말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의 왜곡되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신 겁니다. 이른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균열을 내시고 그 마음의 깊은 양심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누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오히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그들은 물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인 그 인생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것이 죄인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시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관역을 다시 조준하는 겁니다. 벗어난 것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의 이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럴 때 그 인생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그치고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서 바울이 고백한 그런 고백과 맞닿아 있죠.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회개한 삶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 곧 회개한 자들의 변화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비판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이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성에 차등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고 삶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적으로 회개한 자들이 집중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네,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 또한 그의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말을 대신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었어요? 어디에서 해석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올바로 듣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요? 왜 그게 첫 번째로 가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방향의 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를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 키를 잡고 있죠. 그 키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배의 움직임도 달라지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믿고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요. 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올바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자리는 매우 두려운 자리라는 거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선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 지금 저 또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제 말을 듣겠습니까?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믿기 때문이죠. 저로부터 해석되고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우선시했던 게 뭐였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기준들이 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심 있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겨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방향성을 그들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나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뭐였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삶. 여기서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고 정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는 보다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느 동아리와 다르지 않겠죠? 여러 크루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교제하며 빵을 뗀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와 삶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변화된 자들의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서로가 사랑했다라는 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자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 소유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들의 필요를 알았다라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에 따라 자신의 것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음은 바로 앞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전한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치 초기 처음 기독교의 모습이 공산당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저 그거 듣는데 막 머리 뒷골이 땡겨갖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좀 의심하게 됐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분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예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 자리로 향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서로의 삶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게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새로운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반자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프랑스 고어에서 유래한 동반자라는 뜻이 컴패니언인데 이 본래 뜻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에요.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컴은 함께를 뜻하고 파니스는 빵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죠.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을 소유한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다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실천되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이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가져와 보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한 개인으로서 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기쁨과 진실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러한 본래의 모습을 취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여러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의 쇠퇴를 이야기하죠. 그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처참히 무너진 영국, 지금 그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북미의 교회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한국 또한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성교회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소망을 갖지 않을까요? 그들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 질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셨나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마시는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특별히 당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참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사기를 쳐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을 맡았던 자였어요. 그 위치만큼이나 제독했겠죠.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했죠. 왜냐하면 식사는 경계의 표지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식사가 경계의 표지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대학 시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딱 혼자서 딱 밥을 먹고 나가고 딱 그 학식 먹는 데서도 딱 밥을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의 경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모든 문화권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교제는 누군가를 환영하는 표시이기도 했고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지역사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환영하는 뜻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절대 삭개오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앉아서. 절대로요. 그것은 뭐예요? 나도 너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변절자, 창녀, 이방인,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사회적인 소수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 자리에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가망이 없음을 심각하게 알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알아차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라는 그 음성에 따라 두 손 두 발 들고 따랐을 때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자들이 모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로 마땅히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내에서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죠. 나의 가정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죠. 나의 직장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질문을 통해 답을 해나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다운 삶을 살아낼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일 때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두는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울타리를 두르는 것? 그러함으로 울타리를 더 견고히 하는 것? 아니면 우물을 파는 것?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그러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두움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생으로, 인도자로, 구원자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삶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돈, 명예라면 명예,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상처라면 상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그것이 앞장세워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